유년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하늘 가족이 되었어요. 하늘 가족인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도와주고 또 아껴주고 서로 세워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을 기쁘게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거의 다 방학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 잘 세웠나요? 우리 친구들 맨날 유튜브 보고 TV 보고 집에서 막 뒹굴뒹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계획을 차근차근 잘 세워서 이 방학 기간도 보람차게 또 알차게 또 아주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탁탁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 통독하는 거, 시편 잘 읽고 있죠? 시편가, 그리고 큐티, 그리고 암송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월달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네. 2021년도 우리 유년부 표 말씀이라고 했죠. 주제 말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린 하나. 이게 표어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5장 뒷부분을 나눌 건데요. 야고보는 누가 쓴 거라고 했죠? 네,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고 했어요. 여기서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의미했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래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혹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뭐래요? 찬송하래요.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안 찾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오늘 얘기한 이 두 부분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한테 뭐가 나올까요? 원망도 나오고요.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쁠 때,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역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잘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누리는 것인데, 그거를 잊고 마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라든지 너희들이 즐거워할 때라든지 어느 때라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찬송하면 안 될까요? 물론 찬송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잘 살 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히냐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쇠고랑도 차게 돼요.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갖고 있는 수갑 있잖아요. 수갑. 그런 것들을 탁 차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쇠고랑.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정말 도대체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그러더니요,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고랑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과 같은 우리의 현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지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래요? 특별히 고난 중에도 병든 자,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뭐래요? 장로한테 이야기하래요. 그 당시 장로는 누구냐면은 오늘날의 목사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선생님도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병에서 나음을 깨끗하게 회복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병든다고 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는가? 그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 자연스럽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육체만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도, 병든 육체도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우리의 몸이 계속 병에 들어서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은 점점 더 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 병이 들었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우리 선생님께 또는 우리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꼭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도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이렇게 클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물론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관계의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프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같이 기도할 때 놀랍게 회복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때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그럴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린 하나, 그쵸? 2021년도 우리 주제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힘들어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병에서 또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켜시고 회복시켜시고 그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를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땡땡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땡땡 할지니라. 네, 두 글자인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찬송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2번, 목사님과 선생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3번, 짜증을 내면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4번,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3번이죠. 옳지 못한 모습은 짜증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월 6일 날 겨울 한마당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엄마 아빠한테 꼭 신청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했는지 물어보시고 아직 작성을 안 하셨다면은 그 신청서를 잘 읽고 온라인 신청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수요일 지나가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엄마 아빠한테 수요일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씩씩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안녕.